오늘 르호보암 세 번째 시간입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죠.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려지게 됩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인데 애굽의 공격과 르호보암의 죽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읽겠습니다. 역대기는 다윗 왕조와 다윗 언약과 성전 언약을 담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나라를 재건하는 남유다 사람들에게 전달된 성경입니다. 역대상은 다윗 언약을 담고 있는데 아담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 완성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하는 성전 언약을 담고 있는데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파괴되고 남유다 왕조는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였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폐기되지 않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참된 성전을 완성하심으로 이 언약이 성취됩니다. 성전을 완성한 솔로몬의 죽음 이후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고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11장에서는 르호보암의 번성을 다루었는데요. 오늘 12장에서는 르호보암의 범죄와 그로 인한 애굽의 침공 그리고 그 후에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밑에 표를 보면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남과 북이 나뉘어지죠. 혹시나 헷갈리는 분을 위해서 한번 이야기하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형제가 아닙니다.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고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거지 형제가 아닙니다. 그 밑에 보면 시삭이라고 있는데요. 이집트 22왕조입니다. 21왕조와 22왕조 왕조가 바뀌는 그런 시대에 솔로몬 후반부와 르호보암 때에 오늘 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성도님들 먼저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1번입니다. 르호보암은 언제 여호와 율법을 버렸나요?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자 여호와 율법을 버렸습니다. 르호보암의 범죄. 르호보암은 41살에 왕위에 오르자마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은 르호보암, 아버지보다 더 뛰어난 왕이 되고 싶었던 그에게 매우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즉시 18만 명의 군대를 조직해서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이때 스마야 선지자가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르호보암은 이 말에 순종하였고 그 후로 나라는 점차 안정을 되찾고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면서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왕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데요. 열왕기상 14장에 보면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졌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열왕기상 14장 22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역대기에는 남유다의 범죄 행각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남유다 왕들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만 그리려고 하는 의도 때문입니다. 대략 범죄였다는 것만 기록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기록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열왕기서에서는 구체적인 범죄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다고 합니다. 산 위에와 푸른 나무 곳곳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더 나아가 그 땅에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여자 창기와 남자 창기를 모두 포함하는 말로
우상을 숭배하는 과정에 음란한 예식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이 좀 특이한데요.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뛰어나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모습. 그 땅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자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모두 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어졌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전쟁을 일으키시는데요. 시삭의 침공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 방법은 기근, 질병, 전쟁이 있습니다. 이 중 전쟁은 마지막 단계인데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빠진 남유다를 건지시기 위해 르호보암 제위 5년에 애굽 왕 시삭을 들어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하십니다. 시삭은 이집트 22 왕조의 창설자인데요. 이집트 신왕조 제21왕조는 가나안 땅의 신흥 강대국인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과 결혼한 바로의 공주가 시아문의 딸입니다. 시아문 왕은 후사가 없이 죽었고 그 뒤를 이어 대제사장의 아들 푸스셋네스 2세가 바로가 되었습니다. 푸스셋네스 역시 아들이 없이 딸이 하나 있었는데 혼란할 틈을 타 권력의 야망을 가지고 있던 군사령관이었던 시삭이 전략적으로 자신의 아들과 푸스셋네스의 딸과 혼인을 시킵니다. 시삭의 야망은 푸스셋네스가 죽자 21 왕조를 뒤엎고 새로운 22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시삭은 이전의 왕들과는 달리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을 비호해 주었던 자가 바로 이 시삭이었는데요. 시삭은 여로보암을 통해 이스라엘의 국력의 약화를 꾀하였고 중동 지방의 가장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길 원했습니다. 이 야망이 르호보암 때에 실행이 된 것이죠. 이 전쟁에는 병거가 1200대, 마병이 6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군사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리비아, 숙이라는 나라, 그리고 구스는 이디오피아죠. 구스에서 모집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남유다의 요새들을 정복하고 예루살렘까지 한순간에 밀고 올라갔습니다. 시삭의 침공은 기원전 926년 혹은 925년경에 있었는데요. 카르낙에 있는 암몬 신전에 가나안 땅을 향한 시삭의 침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벽들에 있는 비문에는 시삭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서 정복한 150여 개 이상의 성읍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150개의 성읍들 중 대부분은 북이스라엘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사실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훨씬 부유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시삭은 여로보암을 비호해 준 사람이긴 하였지만 그의 모든 행적은 자국의 이익을 위한 전략이었던 것이죠. 시삭의 전쟁만 다룬 책이 검색을 도서관 같은 걸 검색하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역사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이 암몬에 있는 카르낙 신전은 아주 중요한 유물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그 시삭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복한 장면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것이 150개 정도의 성읍을 함락시켰는데 거의 대부분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만 남유다였습니다. 당연히 북이스라엘이 부유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침공한 것이죠. 여로보암을 비호해 줬기 때문에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분열시켜서 그 땅을 다 정복하고자 했던 아주 야망이 많은 한 정치가의 술수에 여로보암도 이제 노란한 것이 되어진 것이죠. 이 시삭은 유다의 중요한 요새들을 다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어떻게 이제 도우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8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먼저 읽어봐 주세요. 시작.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수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방백들의 무엇을 보시고 멸하지 않으셨나요? 6절에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아니 7절에 있네요.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스스로 겸비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남유다의 전쟁을 허용하신 이유는 그들의 우상 숭배와 죄악을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시삭의 공격으로 유다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르호보암과 긴급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선지자 스마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즉 남유다의 범죄로 인해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이었죠. 이에 대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르호보암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스스로 겸비한 것입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구절이죠. 역대하 7장 14절 16절 옛날 개역 한글판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네,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낙성식에 성전 언약으로 선포해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던 어디에 있던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나 이 성전을 향하여 너희가 스스로 겸비하여 요즘 번역으로는 스스로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네가 어디에 있든 내가 그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고 너의 모습에 눈을 고정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그 다음 르호보암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르호보암이 뭐 한 거냐면 하나님 앞에 겸비했어요.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 구해주세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성전 언약으로 약속하신 것이 르호보암 때에 실제로 나타난 것이죠. 열왕기서에서는 르호보암이 굉장히 안 좋은 왕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역대기에서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겸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아주 부강시켜 놓았죠.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다른 왕들과 다르게 르호보암이 하나 잘한 게 있다면 그들이 범죄하였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길을 행하였을 때 겸비하여서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한 것, 회개한 것, 이건 너무너무 잘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삭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주십니다. 이때 이 분위기는 멸망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만큼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크고요. 경상북도보다 조금 작아요. 이곳에 150개 이상의 성읍이 다 함락됐다는 건요, 거의 대부분 다 함락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삭이 와서 예루살렘까지 정복하고 왕으로 등극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나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실제로 이 시삭은 이스라엘 옆에 있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그냥 싹 쓸어버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남겨놔요.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이런 은혜, 구함, 하나님이 구해 주셨는가, 멸망치 않게 하셨는가? 그건 성전 언약 때문입니다. 성전을 향해서 겸비하여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 주시죠. 계속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르호보암 왕은 스스로 자신을 낮춰 하나님께 회개하고 성전을 향해 기도한 것입니다. 열왕기서에서는 이 내용이 없는데 역대기는 성전 언약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르호보암과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스스로 겸비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십니다. 조금 구원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 국가적인 멸망을 허용하지 않으시지만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조금 구원하신다라는 표현으로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에게 부분적인 구원을 허락하시는데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에 있는 금은 부화를 빼앗기게 하시고 조공을 바치게 됨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 역시 목적을 가지고 계셨는데 애굽의 종이 되는 것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8절을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이 8절의 뜻이 뭐냐면 네가 한번 시삭을 섬겨봐라. 그래서 세상 나라의 왕에게 통치당하는 것과 하나님께 통치받는 것 중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직접 몸으로 경험해봐라. 그래서 한번 깨달아봐라. 세상의 왕들의 통치를 받는 것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어떤 게 너희들에게 더 좋은지 한번 깨달아봐라 하고서 일정 기간 동안 이 애굽의 조공을 바치면서 애굽의 통치를 받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고대 사회에서 속국이 되면 적어도 수확물의 50%를 세금으로 바쳐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10의 1조 10%를 세금으로 내게 하셨죠. 이런 차이에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 노동의 대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엄청난 차이를 드러내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과 같은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에 다 표현할 수 없는데 특별히 이제 신명기 말씀을 보면 고대 사회에서 존재할 수 없는 엄청난 민주국가가 이스라엘입니다. 먼저는 왕이 없었죠. 사울이 있기 전까지 300여 년 동안 왕이 없는 나라로 존속하고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이 없다는 거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왕이 존재하면 이 왕가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세금을 일단 많이 내야 됩니다. 그리고 왕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사력이 필요하고요. 이런 게 없다는 건 일하고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그 백성들이 고스란히 다 갖게 되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 드리는 그 10분의 1, 10%의 세금만 내면 되는 거였죠. 또한 같은 민족끼리는 절대 노예를 삼지 못합니다. 종의 개념이 있었지만 7년마다 그들은 해방이 되어집니다. 이 종은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종업원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50년마다 잃어버린 땅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성이 존중받고 어린아이들이 그리고 존중받고 권위가 인정되어지는 그런 사회,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지고 무엇보다도 개인의 소유권이 보장되어지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었습니다. 노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받으면 4배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체계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곳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러한 나라가 고대 사회에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그냥 태어나서 그 자연스럽게 살다 보니까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이제 애굽의 왕에 의해서 종살이하게 되고 그들의 지배를 받게 됐을 때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게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하나님의 지배를 당하는 게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이제 은혜가 거두어졌을 때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과 하나님 떠나서 사는 것의 차이점을 우리 성도님들이 절실하게 느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래도 교회 다닐 때 매일 주일마다 교회 가는 거 귀찮고 짜증나고 헌금 내는 것도 아까웠었는데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보니까 이거 더 힘들구나 라는 걸 느껴보신 분들이 혹시 있으신지요? 그런 걸 안 느끼신 게 감사한 겁니다. 그냥 안 느끼고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게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어떤 분들은 그걸 철저하게 깨닫고 모든 걸 다 주님이 다 거두어 가신 다음에 주님 곁에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나오신 분들도 혹 있다면 그것도 또한 은혜입니다. 그걸 분별하고 주님께로 다시 온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루시는데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상실할 때 그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 이제 떠오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것을 빼앗아 그 소중함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한번 빼앗기면 온전히 회복되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죠. 르호보암이 범죄하기는 하였지만 선지자의 경고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였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회개의 기도를 한 모습은 좋은 모범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최선의 길이지만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에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무릎을 꿇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또한 죄에 대한 대가를 이 땅에서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회개와 죄의 대가에 대한 이야기가 또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에 큰 죄를 졌습니다. 심지어 그 전의 조상들보다 더 뛰어나게 죄를 졌다 하였고 남색하는 것도 그 안에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전쟁으로 징계하십니다. 분명히 그 전에 몇 가지의 하나님이 이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한 방편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전쟁이라는 방법으로 그들을 충격 주시죠. 그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비하여서 성전을 향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해결됐지만 그들의 죄로 인한 그 대가는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 죄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죄의 결과들이 있어요. 이 땅에 이제 사회법을 어기면 벌금을 내거나 몸이 구류되거나 뭐 이런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개인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범죄하였다면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것을 보상해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용서받았다 해서 사람과의 관계도 그냥 어물쩍 넘어가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반드시 그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하란에 있다가 돌아오죠. 그리고 형님에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서로 화해가 일어났어요. 그들 사이에 있었던 죄가 사라졌죠. 근데 야곱이 형님에게 계속해서 자기가 준비한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그랬더니 이 에서가 일단 사이즈로 봐도 자기가 훨씬 부자예요. 그래서 안 받아도 된다. 나 굉장히 많다. 너 가져라. 너 보니까 굉장히 궁핍해 보이는데 이거 너 써라. 라고 하는데 야곱이 계속 가지라고 그래요. 왜 이걸 주냐면 자기가 형님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은 자신의 죄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죄가 용서받고 화해가 일어났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형에게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 질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기도할 때 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용서를 받았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일정 기간 동안 애굽의 조공을 바치며 그들이 지불해야 되는 극히 궁핍한 삶을 한동안 살아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할 수만 있으면 거룩하게 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죄는 관계를 어그러뜨릴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죄를 안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죄를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함과 동시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또 우리의 책임도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우리에게 익숙해졌으면 좋겠네요. 9절부터 12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먼저 읽어봐 주세요. 시작.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3번입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빼앗기자 무엇으로 방패를 만들었나요?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노수로 만든 방패. 시삭의 침공은 남유다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겨 버렸습니다. 솔로몬 때에 만든 화려한 방패도 빼앗겼는데 이것을 대신하여 노수로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솔로몬 때에는 은이 길가의 돌처럼 흔해서 수량을 계수하지도 않았는데 시삭의 침공 이후 예루살렘에는 은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경호대의 방패는 궁여지책으로 노를 이용하여 급하게 만들었는데 그 숫자도 부족해서 왕이 성전에 들어갈 때면 왕궁의 경호대들이 사용하던 방패를 들고 갔다가 다시 왕궁으로 가져다 줘야 하는 초라한 상황이 되었다고 전합니다. 성경은 이것도 감사한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지 않았고 유다 백성들 중에 선한 부분이 전혀 없었다면 남유다는 르호보암 때 이미 멸망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격려와 도전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노를 돌이키사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르호보암 때에 솔로몬의 금방패를 다 빼앗겨서 노수로 만들었는데 르호보암 왕궁에 있는 경호대들이 이 방패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으로 가야 돼요. 그럼 성전에 가려면 그 행렬이 필요한데 그 방패를 빌려가지고 그 행렬이 가지고 갔다가 예배 드리는 동안 다시 갖다 주는 이런 일입니다. 그래서 두 짝씩 만들었으면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면 되는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른 행사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래도 선한 것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살려뒀다라는 그런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이 그 성경을 처음으로 읽었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나라는 멸망하고 성전은 다 파괴되었고 마치 르호보암 때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르호보암 때 멸망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들의 선한 모습 하나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겸비하여서 기도하는 모습 그거 하나 보고 주님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멸망받지 않고 그래도 살 수 있구나.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대로 연결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성전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이름을 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이 주의 이름이죠.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는 게 곧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악이 있던 어떤 허물이 있던 관계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그거 보고 우리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멸망받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들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몰락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 어떤 죄악들도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르호보암에게 나온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당시에는 그들이 엄청난 우상 숭배와 그리고 남색을 비롯한 그런 엄청난 성적인 타락들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살려주셨어요. 왜 살려줬냐?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여서 성전 언약을 붙들고 성전을 향해 기도했을 때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자그마한 선 아주 조그마한 선 그거 보고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게 이 역대기에서 계속 나오는 건데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잘한 거 그거 어떻게 해서든 그 건덕지 딱 보고 어떻게든 복 주고 싶어 하시고 어떻게든 용서해 주고 싶어 하시고 어떻게든 구원해 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주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늘나라 가면 그 우리의 행한 일들에 대해서 죄악된 것은 다 지워버리고 우리 잘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주윤숙 집사님 수요일날 반주한 거 이거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그래서 복 주신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아무도 수요 예배 안 오는데 꼬박꼬박 오시는 권사님들 그거 보고 내가 너를 죽여버리려고 했다가 수요 예배 꼬박꼬박 나오는 거 이거 보고 내가 너를 살려주는 거야. 이런 거예요. 제가 좀 농을 섞긴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도대체 내가 잘한 게 없는데 내가 한 게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까? 이런 생각 한 적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 예쁨 받고 칭찬받을 일이 전혀 없는데 왜 나를 사랑하실까? 그때 뭔가 하나를 딱 생각해낸다면 혹시 내가 그때 요거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이렇게 복을 주시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작은 그 부분 딱 잡고 사단이 하나님이 창현이 이놈 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범죄하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주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이 이 창현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거 붙들고 있으니 내가 구원해주고 그리고 날 위해서 그때 요구했던 거 요거 내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내게 복 준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을 잘 보시면 그들이 정말 믿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상황 속에서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믿음으로 인정해 주어 버리는 거죠. 모세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가 애굽의 공주의 왕자로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더 기쁨으로 여겨서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갔다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모세의 이야기를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가 무슨 애굽에 있는 왕궁의 생활을 뒤로 하고 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 받기를 각오하고 갔습니까? 그 애굽의 군병 때려 죽이고 자기 잡혀 죽일까 봐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뭐로 이야기하냐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대하세요. 르호보암의 이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 멸망에도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 주변의 나라들이 시삭에 의해서 쑥대밭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조공을 바치며 150개 이상의 성읍들이 다 망해버렸지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하셨습니다. 남겨놓으셨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겸비하여 회개한 그 모습 보고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자그마한 선함 그거 보고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볼 때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끝까지 주님 붙드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13절부터 16절 살펴보겠습니다. 교독해 볼게요. 성도님들 먼저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이 굳게 하지 아니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리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4번입니다.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외교적인 이유로 정략 결혼해서 얻은 아들이죠. 일단 여기서 뭔가 느낌이 싸하죠. 이방 여인을 어머니로 두었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분명히 여기에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연약함과 죽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41세의 왕위에 올라 17년을 다스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 아비야가 왕위에 오르는데요. 르호보암에 대한 역대기의 종합적인 평가는 두 가지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성전 언약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르호보암 때의 나라가 반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제적 기반이 북이스라엘에 있었고 애굽의 시상의 힘은 점점 강력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르호보암은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나라를 튼튼하게 다스려 보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삭의 공격으로 큰 위기를 맞이하였지만 성전을 향해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죠. 둘째, 악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그의 어머니가 암몬 출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르호보암의 악행과 이방 출신의 어머니 사이에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르호보암이 악을 행한 것에는 매우 중요한 원인이 있었는데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준비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입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머니의 영향으로 우상 숭배의 길로 걷게 된 것이죠. 르호보암의 두 가지 평가는 그는 어쨌든 나라를 열심히 다스려 보려고 최선을 다한 왕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성경은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나라를 다스려 잘 해보려고, 나라가 갈려지고 나라가 공격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보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죄악을 범하기도 하였죠. 두 번째는 그가 이제 악을 행한 왕이었는데 그 악을 행한 중요한 원인이 어머니에게도 있지만 그가 하나님께 물으려는, 하나님께 구하려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영향, 그리고 육체의 소욕, 죄의 본성, 그리고 그 땅에, 가나안 땅의 문화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반드시 무엇인가로부터 영향을 받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 중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땅에서 어떤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님의 영향, 학교의 영향, 친구의 영향, 미디어의 영향, 그 땅의 종교적, 문화적, 시대적, 역사적 영향을 엄청나게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의 몸에 익숙해진 그 영향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일반 은총 가운데 선한 것도 있지만 많은 것들이 죄로 오염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결정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본능적으로 죄악의 길을 걷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늘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끊임없이 영향받지 않냐면 말씀으로 영향받고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런 삶을 유지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죄의 본성,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습득되어진 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무엇인가 결정할 때 나의 본능에서 나오는 것과 반대로 하면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본능적으로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 누가 그 죄를 지적하면 본능적으로 거짓말이 튀어나와요. 이 거짓말이 튀어나오는 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누르고 정직하게 이해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미 우리 저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이 나의 죄된 본성이 금방 느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늘 구하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준비의 자세, 이것이 르호보암에게는 없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 르호보암처럼 각자의 삶에서 열심히 사는 분들이 우리 대부분일 것입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한 가지 잘못한 게 있다면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사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 열심히 사는 게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살되 하나님께 늘 듣고자 하는 그 준비된 마음 소유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